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가지 내지 7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12절에서 14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6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언급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67을 6 things로 번역하여 그냥 6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아마 동일한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은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6과 7을 따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칭 구조의 결론은 바로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의하고 악한 자는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corrupt mouth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입을 가진 자, 입으로 말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을 오염시키는 자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속담에 말하듯이 다르고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리가 비슷할 수 있지만 뜻이 다를 수 있기에 신중하게 말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도 구부러진 말, 오염된 말, 가시가 돋친 말, 덫을 놓은 말이 있습니다. 말을 흐리거나 말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남을 해치는 말은 불량하고 악한 말일 것입니다. 둘째로 눈짓을 하는 자입니다. 눈짓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을 눈으로 표현하는 눈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눈짓, 영어에서 눈으로 윙크하는 행위는 비단 사랑하는 사람 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속임과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신호로, 사인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그 신호와 사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작정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고 궁지에 몰아넣거나 해치기 위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눈짓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거짓된 눈짓, 남을 해치기 위한 작전으로서의 눈짓 혹은 사인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량하고 악한 행위로 분명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발로 뜻을 보이는 자입니다. 잠언 기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 양식을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악한 자들이 악행을 실행할 때보다 은밀하게 행하기 위해 말이나 언어보다 약속된 몸짓, 사인으로 일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 즉 당하는 자는 그 사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인으로 약속된 당사자들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사인을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허를 찔리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리소설이나 공포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는 악인들의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한 장소에 3명이 있는데 2명은 약속된 사인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사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주어졌을 때 사인을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지만 사인을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 같은 발로 뜻을 보이는 악인들의 사인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으로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질 하는 자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자 행위도 역시 위에 언급한 발로 뜻을 보이는 자와 같은 악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때에 군호를 짰죠.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스승을 판 가룟 유다도 군호 즉 사인을 약속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불량하고 악한 자 정도가 아닌 역사의 길이 영원히 남는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손가락질하는 것은 불량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 재앙을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도저히 살릴 길이 없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사는 자입니다.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사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이런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에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생각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흔히 사이코패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악인이나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그 얼굴에 나는 악인이다,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절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전개되는 이 같은 사람들의 정체는 지극히 보통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없기에 쉽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향해져 있는, 다시 말해 악한 생각과 행위에 오리엔트 되어져 있는, 방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사이코패스나 악한 사람에 대해 그것이 유전적인지 혹은 후천적인지 쉽게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개개인의 각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방송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범죄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있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이랄까? 미해결 사건들이나 해결된 사건들 중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재조명하고 현대의 다양한 그 기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석해 보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 범죄가 된들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마음의 배역을 품으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품은 그 악한 마음에 대해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재판정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공동 번역에는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2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지난 10일 뉴스에 버지니아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의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말다툼 끝에 밖에 나가서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감정 컨트롤이 어렵고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여 그것이 사건화되고 범죄가 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되는 증오범죄도 다툼을 일으키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들을 금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앞에서 말한 6가지 것들에 대해서 17절로 19절에서 다시 한번 유사한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한번 16절로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특별히 우리의 대적 사단이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변에 심어놔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도록 부채질하고 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깊이 도전받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저희들을 이끌고 조성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깨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